대요리 문답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언제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는 날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실상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그런 규례를 정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점점 이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점점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중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식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엿새 동안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멈추고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주일에는 가게 문도 다 닫고 그렇게 지키도록 했었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 지역 나라들도 주일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관광객들 와가지고 주일날 문 닫으니까 쇼핑을 못한다. 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부에서는 주일날에 백화점도 열고 문 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가톨릭 국가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엿새 동안의 이 일을 멈춘다라는 것에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100% 다 따라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안 지켜도 돼라는 쪽으로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중심의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되어지려면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생업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신약시대 주일에는 생업을 위한 일을 접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접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루를 생업을 위해서 돈벌이 하지 않고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계명의 그 중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또한 있음을 강조를 했어요.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다른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도 미리 사다 놓고 해서 미리 이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일날 물건을 사러 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주일에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 120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가되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라 하신 말씀 속에 이에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하여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남겨주신 이 계명의 정당성이 있으며 제11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시고 그날에 속한 특별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이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을 공감과 하나님께서 이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선언하시는 우리가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편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데 있습니다. 네. 아멘. 4계명을 더 강화하시려고 첨가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첨가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할 것이라.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그 천지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집니까?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대요리 문답도 첫 번째 질문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엿새는 너희를 위하여 살고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7일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며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6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분의 1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개를 주셨어요? 10개를 주시고 그 중에 몇 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개를 드려라.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비율이 그보다가 더 높아요, 낮아요? 비율이 10분의 1보다 7분의 1이니까 더 큰 거죠. 더 커요. 그렇게 7분의 1을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해주신 그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첨가하신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루를 쉬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창조하신 후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부활절에 우리가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을 이제 예배의 날로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의 날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안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안식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축복의 방편으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와 이제 고3이지. 신경이 많이 쓰이지. 걱정도 많이 돼요. 근데 주와만이 아니라 수와도 한 번 더 시험 보겠다고 지금 수와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날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는 날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쉬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면 복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할 때에 쉬면은 하나님이 남들 공부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효과를 얻도록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쉬면서 해도 잘 되도록 해주시면 엿새 동안도 내리시면 어떻겠어요?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은 안 해도 한 것보다가 하나님이 더 복 주실 줄 믿고 주일은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야. 주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마음 편안하게 쉬면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그런 결과가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에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날 하루 내가 돈벌이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벌써 계산이 다 돼요. 그런데 그날 돈 안 벌고 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입을 따져봤을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안 이룰 수도 있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똑같아요. 분명히 수입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을 비교해보면 달라집니다. 11조 생활 안 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더 열심히 모으려고만 아둥바둥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멍난 전대여서 그래요. 말라기에서 말씀처럼 황충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황충이 뭐라 그랬어요? 황충 잘 모르시죠? 제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실 거예요.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종류. 메뚜기 피해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농사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멍난 전대가 되도록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분명히 수입은 더 적은데도 나중에 남는 것을 보면 11조 안 드린 사람보다가 더 여유가 있고 남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입도 더 많아지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지킬 때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만큼 복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 특별히 뭘 강조하셨어요? 119문에서 특별히 강조한 게 있었죠. 이날 너무 힘든 날이야. 피곤한 날이야. 그렇게 지키지 말아라. 그렇게 언급하셨죠. 안식일 지킬 때에 억지로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잠도 푹 자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추가되어진 내용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121문으로 보겠습니다.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이를 지킴에 있어서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킴과 율법의 유학을 내포하는 성경과 율법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하는 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이 날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래 중에 한 번만 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종종 빼앗겨서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시장이 있게 하며 사랑하는 그의 도구를 가지고 많이 힘써 이 날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무시함과 불경건을 초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억하라는 말을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 안식일이 언젠지 알고 오늘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킴에 있어서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킴과 종교의 요약을 내포하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자, 안식일에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즉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데, 그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신약에는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주일로 지킨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고대하면서 주일을 고대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제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대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오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종종 빼앗겨서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하고 사단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힘써서 이날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탄은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오늘은 월요일이고 시간이 몇 시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집에 시계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됐어요. 500년 전에는 나라에도 시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한 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맨날 이 일에만 쫓기다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뭐 월화수목금토 요일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요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밝으면 눈 뜨고 어두워지면 자고 그 일의 연속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주기조차도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는 기억하고 하루 꼽고 이튿날 꼽고 사흘날 꼽고 손 꼽지 않으면 안식일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손 꼽아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바쁜 일이 생기고 하면은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뭐 무슨 요일인지 딱 요일마다 날짜마다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으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할 때에 안식일, 주일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주일이네. 오늘 또 피곤하겠네. 예배 시간에 졸려서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해서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자고 피곤한 일도 좀 적게 하고 이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에 피곤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많이 피곤하면 10분, 20분이라도 잠깐 눈 붙여서라도 예배 드릴 때의 컨디션을 최고로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엿새는 힘써 일하지만 7번째 되는 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는데 중점을 두는 이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한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